은혜로웠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에 사는 딸이 모처럼 저 시골 검문도가 있는데 검문도에 사시는 친정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골목 저쪽에서 엄마 하고 부르면서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기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엄마하고 불러볼 수 없는 우리 어머니, 천국에 계시겠지만 다시 보고 싶은 어머니 볼 수도 없고, 엄마하고 불러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련지. 그런데 엄마하고 불러볼 수 있는 엄마도 안 계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잘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어머님처럼 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가졌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한 번 더 하시고 찾아가는 것도 한 번 더 찾아가시고 용돈 드리는 것도 한 번 더 드리시고,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더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올해로 시편 23편으로 끝나고 내년부터 다른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나고 다시 시편 23편에 돌아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왜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많이 가져서도 아니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단어. 첫째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은 내게 거한 상, 식탁을 말합니다. 내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이 말은 고대 근동 풍습인데요,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 주인이 그 손님을 맞이하면서 머리에 향유 기름을 이렇게 발라준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분들에게 정중하게 맞아들이는 풍속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은 주인이 손님의 자리에 포도주를 부을 때 넘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풍성한 접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정중히 맞아주시고 다윗에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상을 차려주시고 어떻게 후하게 대접해 주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큰 굴 속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거기서 쉬고 있는데 마침 사울왕이 그 굴에 들어와서 쉬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그랬어요. 왕이여,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왕의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죽이지 않고 이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살짝 베었어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사울왕이 굴에서 나가니까 얼마 후에 다윗이 따라 나가서 저 앞에 가는 사울왕을 불러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사울이 깜짝 놀라서 뒤를 보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누구의 옷자락입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너는 나보다 더 선하도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이다. 이렇게 사울왕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렇게 비슷한 일이 사무엘상 26장에 또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군대를 동원하여 찾아왔던 사울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5절 말씀에 실감이 나요. 하나님께서 원수인 사울왕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잔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죠. 요셉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얼마나 간절히 형들에게 부탁했는지 몰라요. 형, 저를 팔면 안 돼. 저를 팔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형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렇게 애원했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내려왔다가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요셉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전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식량을 구한 거예요. 나중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총리의 침식이 일어났었는데 바로와 요셉이 한가운데 나란히 앉아있고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과 그리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었던 누굽니까? 보디발과 그의 아내 역시 요셉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요셉에게 아주 멋진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자식이 없는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이 분인나라는 부처가 이 한나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성경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했다 해서요. 대적은 원수에게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자기는 아기가 있고 한나는 아기가 없으니까 한나를 그렇게 대적했는데 한나는 그와 함께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와 함께 말을 섞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분인나라는 여인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주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멋지고 큰 상을 이 한나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수 앞에서 창을 차려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해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상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십시오.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시오. 내 잔을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앞에서, 그 형제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상이죠? 구원의 축복의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 대적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멋지게 무덤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큰 이 잔치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잔치는 사실 천국 잔치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실감할 날이 금방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엄청난 크고 큰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너무 큰 풍성한 상을 우리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이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못 하신 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게 이렇게 큰 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게 이렇게 넘치는 잔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큰 기쁨의 삶을 산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했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날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런 삶을 잠깐 살다가 또 아주 오랫동안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지 못했어요. 그때는 천국보다 이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율법주의에 갇혀 살았지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이런 천국의 기쁨을 찾게 되어서 제가 날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세상에 정을 붙이지 않고 살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정을 붙이지 않고 살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매일 드렸는데 아마 저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이 저녁에 아주 차대찬데 여보 나 좀 따라오세요 하고
밖으로 좀 따라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는 너 추우니까 방 안에 있으라 그럴 텐데 이것이 엄마하고 아내하고 틀리구나. 아니 실제로 저희 엄마는 그랬어요. 추우니까 방에 있으라,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랬는데 우리 집 사람은 여보 밖으로 좀 따라오세요. 무거운 것도 저는 안 시켰어요. 새지기 아빠 허리가 아프니까 간 두거라, 너희들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들어라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여보 이건 무거우니까 같이 들어요. 이게 엄마하고 아내하고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께 소망하고 사십시다. 세상에 각시들은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세상의 남편들도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소망하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천국만 바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동네에 깊이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기뻐서 외쳤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5명씩이나 바꾼 여인입니다. 더 이상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고 도끼를 품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기쁨으로 외치는 말이에요.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푸른 초장이나 잔잔한 시냇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찾아야 할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고 잔잔한 시냇가가 아니라 내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뒤에 두고 내 눈은 언제나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찾아가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내가 찾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디안 목사님, 이디안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제왕인 멸류관을 씌워주면서 임금이 데려간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사소한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처음에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임금이 되는 것이 어떻게 사소한 일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어떻게 사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듣고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이해가 됐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사소한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게 되었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완전히 변해됐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잔이 넘치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잔을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넘치게 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은 23편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23편의 제목이 1절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1절을 좋아하잖아요. 거의 모든 분들이 시편 23편 2절, 3절, 4절은 암송하지 못해도 대부분 1절은 다 암송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은혜를 받으면 1절보다 6절이 더 은혜롭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6절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저와 여러분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따른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한참을 우리 예수님을 오해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율법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율법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내게 화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익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돈이 없으신 분은 저에게 이 책을 빌려 보시고요, 혹시 그래도 사정이 괜찮으신 분들은 저 크리스찬 백화점에 가셔서 이 책을 꼭 사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손은 제 손이 아닙니다. 사람이 악하지 않고 선하게 생겼어요. 저도 선하게 생겼다, 그런 말을 듣기는 듣는데, 아무튼 사람이 악하지 않고 선하게 생기고 평생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선하지는 못해요. 모든 사람에게 선할 수 없고 영원히 선하게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는 선하신 우리 아빠, 선한 내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남편이 계십니까? 참 당신은 내게 선한 남편이야, 아빠는 정말 내게 선한 아빠야, 이런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집사람에게는 듣지 못해도 제 딸에게는 들을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아빠가 무서울 때가 있대요. 아빠가 우갈 때가 있대요. 그렇게 말한 것 보니까 나도 참 내 성질이 못됐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아내에게도, 내가 사랑한다는 자식에게도 항상 인자하고 선하기만 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모요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물론 가정적으로 너무나 큰 시련을 겪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면 왜 내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시고 내게 왜 이런 큰 환난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 상황이 나쁘면 나쁜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치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매일매일 그의 삶이 좋았기 때문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른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많은 환난이 있었고 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겠다. 그의 삶이 평탄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되었다, 나쁜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죄 지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죄에 따라 갚은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더 무서워요. 너의 죄를 따라서 내가 갚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면 누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죄와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가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위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다윗은 깨끗하게 그 자리에 물러났습니다. 아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빨리 자리를 피신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아들하고 싸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고 말지요. 모든 세상의 부모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식하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안 싸워요. 그냥 지고 말아요.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다윗도 그랬겠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 뜻을 분토처럼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자리라고 몇십억을 쓰면서 그 자리에 오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자리라고 몇십억을 쓰면서 그런 자리에 올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아까운 돈을 막 펑펑 쓰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자랐던 풀이 저녁에 되면 마르듯이 우리 인생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리가 순식간에 다 없어질 텐데요. 다윗은 왜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버리느냐?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영원한 집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그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큰 맨션이 우리의 마지막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자리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요. 당신이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더 낮은 자리에 나가요. 또 다른 자리에 앉아있다가도
당신이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더 낮은 자리에 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돈 주고 그런 것들을 사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 멋지게 죽어야 돼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